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리고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저는 전재랑 전사님 옆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랑 전사님이 너무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함께 그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리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은요,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오경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신명기를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신명기가 34장까지 있죠. 그래서 전체 다를 읽지는 못하고요. 신명기에 있는 신명기 신학으로 신명기를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전체는 이 시간이 마치고 읽고 싶으실 때 부디 이 강의를 듣고 신명기를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는데, 읽고 싶으실 때 이제 오늘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유익한 시간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 자, 오늘 시간의 주제, 재량 변호사님께서 주제를 하나 잡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오늘 주제를 부딪힘이라고 정했습니다. 부딪힘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때 느낌이 좀 어떠세요? 부딪힘? 좋지는 않죠. 부딪힘이란 말 들었을 때. 네, 무언가에 부딪히면 굉장히 아프고, 그리고 누군가와 길 가다가 어깨를 부딪히면 굉장히 불쾌하죠. 네. 그래서 우리는 부딪히기를 사실 싫어합니다. 네. 부딪히는 걸 좋아하지 않죠. 그런데 오늘 주제를 부딪힘이라고 정한 이유는 신명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부딪혀보자 라는 의미에서 부딪힘이라는 말로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어, 신명기는 앞에 네 권에 있는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내용의 기초에서 율법과 그 역사를 새롭게 재해석한 모세의 설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구조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에서 4장은 1차 설교, 모세의 1차 설교인데 출애굽 1세대들의 그 광야 생활 그리고 출애굽했던 그 시대를 그 역사를 회고하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5장에서 26장이 바로 2차 설교인데요. 이 2차 설교에는 그 율법들을 재해석하는 것, 율법을 재해석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27장부터 34장까지는 3차 설교, 부록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에필로그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신명기란 어떤 책이었나요?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대답하실 수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우리 아까 그 이야기를 나누었던 김보람 자매님, 네, 혹시 네, 네, 네. 자매님에게 신명기란 어떤 책이셨나요? 신명기, 어, 갑자기 대답을 하니까 대답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네, 네, 지금 생각나는 거는 구약에 있는 책이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성경책이죠? 네. 신명기는 성경책입니다. 너무 네, 갑자기 생각이 신명기 안 나네요. 네, 네. 구약에 있는 책이고 성경책이에요. 네, 제가 갑자기 여쭤봤는데 이렇게 잘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한테 사실 이건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해요. 저한테 신명기는 너무너무 따분한 책이었어요. 예, 따분한 책이고 잘 안 읽히고 계속 한 얘기 또 한 것 같고 아 이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다 한 이야기인데 왜 다시 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되는 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 관점을 가지고 아까 신학이라고 표현했는데 몇 가지 관점을 가지고 신명기를 읽으니까
너무나도 재밌는 책이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좀 생동감을 주는 책이고, 아까 재량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커지는 책이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인도해 주는 책이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나누면서 어,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관점들이 쉽게 말하면 신명기 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명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네 가지 신학이 필요해요. 첫 번째로는 계명 준수의 중요성이에요. 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까 율법을 재해석한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뭐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는 그냥 안식일을 지켜라 이 정도만 나왔다면 이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을 지켜라. 왜 지켜야 되는지 그 목적과 정신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계명 준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출애굽 1세대가 그 계명을 준수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멸망을 당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요. 그래서 신명기에는 오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 신명기에서는 오늘이라는 단어가 71번이 나와요. 네. 뭐 지난 세월에 있었던 그런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늘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게 첫 번째 신학이고요. 두 번째 신학이 이제 배타적 야훼 숭배라고 이제 합니다. 여기에 좀 어려운 말이 나와 있죠. 유리신교 모노테이즘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들 이제 저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의심치 않고 이 내용을 가져왔어요. 네, 어, 다신교, 폴리테이즘, 그리고 유일신교, 모노테이즘, 그리고 단일신교, 시노테이즘이라는 말 중에서 신명기는 유일신교예요. 유일신교는요, 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한 신이 하나님이다.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왜 신명기가 유일신교냐? 당시 가나안 땅에는 그들이 믿는 신들이 있었죠.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예를 들면 최고의 신 엘, 그리고 그 여신인 아세라 부부. 이 신들이 있었어요. 가나안에는 우상들이. 그리고 풍우의 신 바알, 그리고 그의 여신 아스다롯 부부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 잡신들이 가나안 땅에는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유일한 신은 누구다? 하늘의 하나님이다 라는 선포가 모세의 설교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신학이고요. 세 번째로는 사랑의 신학이 나타나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구약 성경이면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구약 성경이면 무서운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신명기에는 사랑의 하나님,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는 율법의 성경이 아니라 은혜의 성경이라고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배려하심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요,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대표되는 약자, 고아와 과부와 객을 향한 인도주의적인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세 번째 사랑의 신학이고요.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중앙성소화 신학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장소를 특별히 지정해 주시는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결과론적으로 우리 그 여로보암 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베델이라는 성소를 세웠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던 그런 이력이 있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소를 한 곳만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신학이 있다. 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네 가지 신학으로 신명기를 읽으면 재미있게 읽힙니다. 그리고 잘 이해가 됩니다. 어, 정말 피곤하신 시간인데 이 지루한 얘기를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그러면 우리 한번
신명기 1장 1절을 가장 처음이죠.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그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전에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하세로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쓰였을까요? 들어가기 전에 쓰였을까요? 정답은 들어가기 전의 내용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썼습니다. 네. 1장 5절을 보면 더 잘 이해가 되죠.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의 시대적 배경은 모세가 요단 동쪽 동그라미 친 곳 있죠. 모압 땅. 네, 모압 땅에서 출애굽 2세대에게 이 율법을 설명한 거예요. 신명기의 내용이 이 모압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된 시대적 배경은 출애굽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왼쪽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쓰여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 설교한 내용을 그 있었던 일들을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가서 아 그때 그랬었다라는 말을 그쪽에서 쓴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성경을 쓰고 함께 읽었다는 것은 아마도 그 땅에서 모세의 설교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금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나안 땅과 부딪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신명기를 쓴 것이 아닌가 하는 함의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점 때문에 신명기의 저자가 모세가 아니라고 보기도 하죠. 모세 오경은 누가 썼나요? 모세가 썼다고 우리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인정합니다.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모세 이런 질문이 드실 수 있어요.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신명기가 쓰였고 그걸 모세가 썼다고 말하는 거지? 라는 질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장신대 신대원을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재밌어요. 네, 우리 교회 전통에서는 모세가 쓰셨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장에서 4장에 해당하는 1차 설교를 우리가 빠르게 한번 살펴볼까요? 모세는요, 1차 설교에서 그동안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상합니다. 1장 34절 그리고 39절 모세는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기서 왜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그리고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제 38년 되는 해에 출애굽 1세대가 다 멸망했다라는 것들을 출애굽 2세대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3장 27절 말씀에는 모세도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요. 그리고 4장 5절에서 6절 말씀에는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이러한 내용을 가르치는 이유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 곧 가나안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을 위해서 내가 가르치는 것이다. 쉽게 말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흡수되지 말고 부딪혀라 라고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이제 4장 24절, 4장 28절, 4장 39절이 나오죠. 이 말씀들은 배타적 야훼 숭배 신학을 보여줍니다. 어, 그 하나님께서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9절 말씀에는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어, 왜 배타적 야훼 숭배 신학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은 왜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보지도 못하고 뭐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과는 다른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다른 우상들은 우리에게 말을 걸거나 사랑을 주지 않습니다. 네. 실제로 고대 근동에서 신과 인간의 관계는요, 군주와 노예의 관계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근데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39절에 한 번 더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오직 나밖에 없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보고 우리 4장 44절부터 시작되는 2차 설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설교가 벌써 끝났어요. 빨리 끝났죠? 네, 2차 설교를 이제 볼 텐데요. 2차 설교부터 조금 더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는요,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모읍니다. 5장 1절 제가 읽어드리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이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 5장 2절에서 3절 말씀 제가 PPT에 적어놨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우리와 언약을 언약을 세우셨더니 세우셨나니 이 이 언약은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여호와께서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우리와 세우신 세우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출애굽 1세대와 세우신 언약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19장 5절 6절인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중요합니다.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언약은 구약의 축이라고 불러요. 이 언약은. 네, 구약의 축이다. 하나의 기둥이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중요한 언약이거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인데요. 제가 아까 중요하다고 한 부분 있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조건적인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무조건적인 언약이 아니라 이스라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서로 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는 거죠. 의무. 이것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깨진 하트를 들고 있는 이 남자분의 이 안에 하트 안에 헤세드라고 적혀 있죠. 이 언약을 맺음으로 서로 간에 헤세드를 주는 관계가 된 것이죠. 실제로 헤세드라는 말 자체가 계약 간에 서로 행해야 되는 사랑, 계약 간에 서로 행해야 되는 의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잘 지켰나요? 네, 지키지 못했죠. 네,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신명기에 오기까지 그 언약을 너무나도 많이 깨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5장 2절에서 그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을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죠. 네. 출애굽 1세대와 맺었던 그 언약을 2세대에게 다시금 상기시켜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었었다. 그 언약을 맺었었는데 말이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 즉 지금 내 앞에 있는 너희와 세우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3절에서 다시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해 주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약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 언약을 갱신해 주시는 은혜가 이 5장 3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우리 곧 우리에게 헷세들을 주신 거예요. 계약 간에 행해야 되는 의무, 계약 간에 행해야 되는 사랑을 다시금 주신 거예요. 그 헷세들을 계속해서 주심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외치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예언서죠. 예언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돌아서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악한 길,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죠. 그 말씀들이 적혀 있는 것이 바로 예언서라는 거예요. 신명기 24장에 보면요. 이혼과 재혼 규례가 나와요. 이혼과 재혼 규례가 나오는데 예레미야 3장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이 결혼 관계로 은유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이 아내가 타인의 아내가 되었는데, 다른 남편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 아내가 다시 본 남편에게 돌아온들 이미 더럽혀졌는데, 많은 무리와 행음하였는데, 본 남편이 그 아내를 받아주겠느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호세아를 볼까요? 호세아는 고멜을 계속해서 받아주지 않습니까? 행음하고 돌아서고 떠나가는데도 계속해서 받아줘. 하나님은 그래도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떠나가고 계속해서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헷세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헷세드의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음녀와 같아서 끊임없이 돌아선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헷세드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시편에서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 그의 인자가 평생에 함께한다. 그의 인자가 영원함이로다. 그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헷세드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사실 고백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너무 범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헷세드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헷세드를 행하실 것이다. 행해 주실 것이다. 라고 관용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하기 때문에요. 오늘 이 신명기를 읽는 우리 모두에게도 언약을 갱신해 주시는 겁니다. 호렙산에서 출애굽 1세대와 세운 이 언약은 출애굽 1세대, 2세대와만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곧 우리 지금 이 중 강의를 듣고 있는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이 신명기를 읽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세워주시는 것이고 헷세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헷세드를 받은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있죠. 계약 간에 행해야 하는 의무, 바로 헷세드입니다. 그 헷세드를 명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쉐마의 말씀이죠. 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제가 드렸는데 이 말씀이 신명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나는 마음을 다하고 다하고 뜻을 뜻을 다하고 다하고 힘을 힘을 다하여 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오늘 내게 내게 명하는 이 이 말씀을 너는 말씀은 마음에 새기고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헷세드를 드리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라. 라고 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헷세드를 사실 행하고 후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팔목, 손목에 테필린을 감고 그리고 이마에 이 작은 박스 안에 말씀을 넣어서 이마에 차고 다니는 그런 이제 테필린을 하고 그다음에 문 닫개와 그다음 문설주에 이 매주자를 걸어 놓죠. 이 매주자에 보면 히브리어 쉰자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쉐마 앞에 시읒자인데요. 이 쉰이라고 적어 놓고 이제 6장 4절 6절을 계속 기억하는 거죠. 헤세드를 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노력들을 했어요. 이 헤세드를 행하기 위해서. 어, 그렇다면 그 다음 세대에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헤세드를 지키는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의 양식을 만들어요. 네. 하나의 양식.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그 사도신경 있죠. 사도신경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외우고 고백하듯이 하나의 양식을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교육하는데 그걸 바로 후손 교육 본문이라고 말해요. 네. 후손 교육 본문이 신명기 6장 20절에서 24절 말씀, 그리고 신명기 26장 5절에서 11절 말씀,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신명기 전체는 이 흐름으로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 땅에 흡수되지 말고 부딪히자.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자. 하나님께 햇새들을 드리자.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자. 이것이 신명기의 큰 흐름이에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신명기를 읽으면 아주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맥을 잡았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빠르게 짚으면서 신명기를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의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너의 행복을 위해서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이죠. 네,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같고, 율법이라고 말만 들으면 굉장히 숨이 툭툭 막히는데, 하나님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쓰인 행복, 히브리어는 토브예요, 토브. 토브 많이 들어보셨죠? 토브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실 때 사용하신 단어가 바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 경험하였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10장 17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여기에는 이제 신명기의 하나님 이해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 너무나도 높으신 분이죠. 사실 제사장 신학이라는 게 있고 신명기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제사장 신학,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를 강조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산 위에 영광으로 하나님의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든지 그런 식으로 현존과 임재를 강조한다면 신명기에서는 하늘의 하나님, 완전히 높으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는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그곳에 이제 직접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신학은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다. 이런 말씀하시고 주 가운데 주시다. 그리고 아주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랑의 신학, 인도주의적인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약자를 향한 특별한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다.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십니까?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네, 그리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어,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시고 약자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헷세드를 행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헷세드를 행하지 못해서 어, 책망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장 5장 1절에서 2절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힘이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헷세드를 행하라 명령하시고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라시면서 기다리셨어요. 그러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결국 나온 포도가 무슨 포도입니까? 길바닥에 뿌려져 있는 들포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를 원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는 잘 드려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는 너무 잘 드리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피의 제사는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굳게 하지 말라. 공평하게 재판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공의가 히브리어로 째다카예요. 근데 부르짖음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째아카예요. 그 째다카가 째아카로 되게 만든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음이 심하죠. 너무나도 힘드니까. 고위 관리들과 뭐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의 강포와 횡포가 너무나 심하니까 정의와 공의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극상품 포도나무 심었는데 들포도밖에 안 나왔다. 이렇게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탄식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햇새들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또 하나님이시죠. 네, 그래서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네,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그 약자들을 향한 관심,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얘기하자면 수직적 영성과 수평적 영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목숨을 다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것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피해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고 하셨죠. 이 수평적 제사, 이웃사랑,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째악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행할 헷세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네, 신명기의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고, 자, 그러면 우리 2차 설교 중에서 원신명기라고 할 수 있는 이제 12장에서 26장, 지금 9시 16분인데, 이제 중간 정도 왔습니다. 네, 중간에서 거의 좀 뒷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12장에서 26장을 뭐라고 부르냐? 신명기 법전이라고 부릅니다. 신명기. 이것을 원신명기라고 부릅니다. 원래 있었던 신명기다.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계명들을 나열하고 계명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모든 곳에 기록된 계명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신학 혹시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가 계명 준수의 중요성, 두 번째가 우리 배타적 야외 숭배, 세 번째가 사랑의 신학, 네 번째가 중앙성소화였죠. 이 네 가지 신학을 가지고 이 계명들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시도해 보세요. 그러면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런 계명들을 주셨구나 라는 것들이 느껴질 겁니다. 모세가 원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모세가 원했던 것들이 그냥 이 계명이 있어 지켜 라고 때려박고 복종시키는 게 아니라 얘들아 이 계명이 있어. 근데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이야. 제발 이 목적과 정신을 기억하면서 이 계명을 지키자.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 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 법전입니다. 신명기 법전에서 가장 처음 부분에 이제 12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중앙성소화 신학이 드러나요.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거 나오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집에서 뭐 다른 데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데나 길을 걸어가다가 돌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택하셨죠. 예루살렘으로. 그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장 22절에서 29절 말씀에는 식사규례와 11조 규례가 나오거든요. 이 중에서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것은 11조 규례입니다. 어, 14장 22절 말씀과 29절 말씀을 제가 이제 핵심 말씀으로 꼽아서 여기다가 놔뒀는데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고, 11조를 드릴 것이고. 저는 이 말씀을 읽기 전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사실 아까울 때도 있었어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1조를 드리는 게 아깝다. 난 분깃이 없는 레위인인데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아깝다. 교육전도사 때는 80만 원을 받으면서 아내와 같이 생활을 하는데 그 11조를 떼서 하나님한테 드리면 그 8만 원이 너무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면서 참 내가 이래도 되나? 어떻게 하면 11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할 때 해결해 준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아니죠.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통으로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조를 왜 드리냐? 하나님께서 11조를 먹는다 표현하시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는다. 하나님 앞에서. 왜 성소로 나와서 왜 하나님 앞에서 이 음식들을 먹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기 위해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기 위해서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헤세드로 통해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11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말씀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의미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29절 말씀, 28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그리고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토지소산의 11조를 1년에 한 번 드리는 것이 있고요. 토지소산의 11조를 3년에 한 번 드리는 것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3년에 한 번 드리는 것은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그들을 먹고 배부르게 해라 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11조를 받으시면서도 약자들을 향한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이 약자들을 외면하지 마라. 2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저버리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11조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의미로는 구제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뻗치기 위해 하는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안에 11조에 대한 생각이 정리가 됐어요. 11조를 내야겠다라는 생각이 정립이 됐어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내는지 알고 내는 것과 그냥 의무적으로 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됐는데 우리 청년 성교회 분들은 이미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러한 의미들을 다시금 상기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7장 14절 20절을 보기 전에 시간이 조금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1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에 빛을 면제해 주는 해, 그러니까 희년의 해가 나와요. 15장 1절에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그리고 2절에는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3절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4절에서 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중요해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이거 너무 그 성경 같은 말씀 아닌가? 다 성경 말씀이지만 가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말씀.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꾸어주고 독촉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면제해 주라고 말씀하세요. 7년을 주기로 마지막 해가 되면 다 못 갚았다고 하더라도 다 면제해줘라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인도주의적인 말이죠. 사랑의 신학이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 돈을 빌려주긴 빌려주는데 빌리는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안 갚을 목적으로 돈을 빌리면 어떡합니까? 7년 동안 그냥 누워 있어서 배째라고 하면 하나님 어떡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꺼줘라. 그래도 헷세들을 행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다라는 것이죠. 네, 간단하게 15장을 봤고요. 그 다음에 16장에는 신명기의 3대 절기가 나옵니다. 신명기 3대 절기가 나오는데 13절, 14절을 읽으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 가지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을 1년에 3번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세 번째 절기를 보면요 14절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인도주의적인 말이 나오죠. 초막절을 지킨 것은 7월 15일인데 이스라엘의 신년이에요. 이스라엘 신년. 우리 따지면 1월 1일이죠. 그 신년 축제를 이제 즐기는데 축제를 즐길 때 이 약자들과 같이 즐겨라. 약자들이 즐길 수 있는 돈이 없더라도 즐길 수 있는 먹을거리가 없더라도 그들을 데려와서 같이 먹고 같이 즐겨라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PPT에 나와 있는 이제 17장 14절, 20절 말씀을 볼 텐데요. 18절,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8장 19절, 18절 19절 앞에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이스라엘 왕이 행하면 안 되는 의무, 행하면 안 되는 거. 14절 끝에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런 부분이 있죠. 그 위에 왕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위에 왕을 세우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런데 왕을 원해서 세웠죠. 그리고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입니다. 15장 끝절에 15절 끝절에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왕이 지켜야 하는 유일한 의무가 무엇이냐? 이것들이 아니라 바로 18절, 19절 말씀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평생의 율법의 등사본을 내 옆에 두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해라. 왕에게도 헤세드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왕이 행할 의무는 헤세드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 역대기를 보면요. 이런 말씀 보셨을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더라. 이런 말씀 많이 보셨죠.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했는지 평가가 되는 거예요. 이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열왕기의 역대기의 왕들이 어떠했는지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평가의 기준이 바로 이 신명기 법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12장부터 26장의 신명기 법전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많이 길었는데 제가 사실 예시를 들어드린 거예요. 우리가 네 가지 신학이 있었는데 그 신학으로 신명기를 어떻게 바라보면 될지, 어떻게 읽으면 될지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이렇게 조금 읽고 싶어지시나요? 신명기가? 네. 제 목적은 단 하나예요. 신명기를 읽고 싶게 만드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싶게 만드는 거. 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세의 2차 설교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3차 설교는 부록이라고 할 수 있는 에필로그. 1차 설교, 2차 설교, 그리고 3차 설교. 마지막 부록입니다.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 축복과 저주장이 28장에 나오죠. 28장은 68절이나 될 정도로 되게 길어요.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27장에 보시면 돌 위에 기록한 율법. 이 돌들을 요단을 건널 때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고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여호수아 8장에서 실현이 돼요. 여호수아 8장에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돌을 놓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네. 그리고 그 에발산에서 선포하는 저주라는 그 큰 대제목이 있는데 이 부분도 어, 여호수아에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26절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부분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인용이 되죠. 그러면 28장 넘어가고 29장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29장 2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어떻게 돼 있어요? 언약을 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28장 68절을 보시면 중간부에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시죠. 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을 버리면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의 끝은 결국 스스로 종노릇 했던 애굽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예언이 돼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저주의 끝은 결국 바벨론의 포로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가 있은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바벨론 포로기의 후예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버려서 우리가 포로가 됐어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목숨과도 같이 지키려고 하겠죠. 근데 그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틀렸다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얼마나 피가 거꾸로 솟았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어,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바벨론 포로가 되어 멸망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런 예언이 있으셨고요.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설교가 31장으로 결론이 나면서 끝이 나고 32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노래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셔서 노래를 만들고 이제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33장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12지파가 될 텐데 그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 34장 마지막에 모세의 죽음으로 신명기가 끝이 납니다. 제가 이 성경 공부 인도를 준비하면서 이 신명기 34장을 어떻게 다 같이 읽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기도를 드렸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성경 공부 이 신명기 시간을 이렇게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같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 정말 자세하게 같이 나누고 싶은 본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짧은 시간 안에 다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신명기의 네 가지 신학을 가지고 신명기를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정말 추천드려요. 너무 바쁘시겠지만 청년 선교회 분들에게 과제로 남겨드리는 것이에요. 이 신명기의 네 가지 신학으로 신명기를 읽어보기. 네, 이스라엘에게 정체성과도 같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신명기의 신학을 가지고 읽어보면 그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따뜻한 배려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가 부딪힘이었죠. 네, 오늘 신명기를 읽은 이유가 세상과 부딪히자는 것이었죠. 조금 불편하고 힘들지만 세상에 흡수되지 말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목숨을 걸어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그 햇새들을 드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한번 살아보자라는 도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멸망할까요? 아까 언약을 버린 백성들의 말로는 뭐였죠? 바벨론의 포로였죠. 근데 우리도 과연 이스라엘처럼 멸망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답은 아니요입니다. 이유는 오늘의 결론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목사고시 설교 본문이 이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가장 뭐랄까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남아 있는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해요. 하나님의 의는 헬라어 원어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칭의라고 할 수 있어요. 칭의. 칭의가 뭐냐?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 불러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칭의가 나타나요.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항상 잘 이해가 되셨나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 첫 번째 믿음은 둘 다 피스티스라는 동일한 헬라어거든요. 근데 피스티스 논쟁이 있는데 이 논쟁에서는 믿음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의 믿음이기보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할 때 믿음으로 해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 뒤에 믿음은 그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확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확신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여기서 의인은 공의로운 자. 네, 신명기에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다 지키면 공의로울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공의로울 수 있어.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 근데 이 의인은 이걸 번역하면 공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거를 이렇게 좀 단어를 바꿔서 이제 뜻을 생각한 것을 이제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번역을 해봤어요. 박화목 번역이죠. 네. 이 번역은 밑에 나와 있는 이제 번역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칭의가 나타나서 그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확신에 이르게 하시나니 오직 공의로운 자는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원어 번역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하나님은 절대 공의로울 수 없는 저희들을 공의로운 자라고 말씀해 주세요. 구원은 이렇게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아무런 공로도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공의롭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죠. 공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흠이 없이 지켜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공의로우려고 이 공의로움을 얻으려고 완성하려고 애를 씁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공의롭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그 공의로움을 완성할 수는 없지만 그 공의로움을 추구하고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헤세드를 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율법주의로 가자는 게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아니라 그 율법의 목적과 정신을 잘 생각하고 그 정신을 지키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와는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테고 이미 그렇게 해보려고 했어요. 이미 그렇게 해보려고 했지만 너무 힘들고 사실 세상에 녹록치 않았던 분들도 계실 거죠. 그러나 오늘 신명기는 또 이렇게 언약을 갱신하고 다시 한번 세상과 부딪혀보자라고 도전합니다. 우리 마지막 함께 읽을 말씀을 같이 읽고 이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이렇게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